오늘은 우리가 6.25 전쟁 75주년 북한 선교 주일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75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의 가슴 가운데는 동족 상간의 아픔이 여전히 깊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의 김정일은 남한을 침략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는 상태이기에 아직도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계속되는 전쟁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을 흐르면서 점점 더 이 전쟁의 그 고난과 아픔 비극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6.25 전쟁은 완료되고 종료된 것이 아니라 지금 휴전 상태이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나라의 남북관계처럼 이스라엘도 이렇게 남한국, 북한국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지고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전 930년 그렇게 지혜의 왕으로 불렸던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그렇게 평화스러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고 맙니다. 자,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전쟁이 이어져 오는데 오늘 본문에 남유다 왕 제3대 왕으로 불려지는 이 아사 왕 때였습니다. 이 아사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 왕 바사 왕, 이름이 비슷비슷한데요, 바사 왕이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 전쟁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이 나라와 민족이 이 6.25 전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북한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유다왕 아사왕이 왜 그렇게 반쪽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처음에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신앙을 잘 가졌다 할지라도 왜 이렇게 중간이 다르고 끝이 다르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먼저 1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하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면 간혹 선하다, 온전하다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선하다, 온전하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정말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 그 왕을 온전하다, 선하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불순종했을 때 결국에는 그 사람은 불의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남유다 왕 제3대 왕으로 불려는 아하사 왕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4대 선한 왕으로 불려졌던 왕이 있는데 그 왕 중에 아하사 왕이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어머니 마아가가 가졌던 모든 산당을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그 우상들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 땅의 동성애자들을 다 쫓아냅니다. 우상들을 다 불태웁니다.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사 왕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던 그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산당은 뭘 의미하냐면 우상 숭배자들의 본거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우상 숭배의 여지를 남겨놓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사 왕이 일평생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고 하지만, 이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5년 전에 6.25 전쟁, 이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이 전쟁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제치하의 압박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신사참배로 인해서 참으로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주셨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광복의 은혜를 주셨고 한일합방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사랑을 예배하며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이 땅을 회복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역사를 보면 이 땅은, 이 조선 땅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고 그 해방의 감격 가운데 그 기쁨도 잠깐 1946년 신사참배로 인해서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나왔어. 결국에 대한예수교회 장로회에서 고심 측, 그러니까 고려 신학계로 따로 분리돼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신학 문제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또다시 분리해서 떨어져 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 장로회 지장 측으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한국교회가 분리되고 조각나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 성도들은 화합과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이 모든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교권주의로 인해서 형제자매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그 우상들에 인하여서 그 우상들을 끝까지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의 종에 되어버린 만몬주의, 물질주의, 자기만은 알고 있는 개인주의,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만과 아집과 위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열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면 오른발 교회라고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오른발 교회가 무슨 교회냐? 그 교회는 과거에 사순절을 되면 예수님의 그 모범과 전통을 이어받아서 성찬식과 세족식을 꼭 했는데, 어떤 세족식을 하는데 세족식을 은혜 가운데 다 마치고 어떤 집사님이 목회자에게 다가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른발 먼저 씻겨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왼발부터 먼저 씻겨줘야 됩니까? 이로 인해서 그 어리석은 집사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되느냐, 왼발을 먼저 씻겨주느냐, 이것이 바로 논쟁거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세족식 할 때 오른발부터 먼저 씻는 게 맞나요? 왼발부터 씻는 게 맞나요? 정답은 먼저 손에 잡히는 것도 씻는 게 정답인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리와는 상관없이, 진리와는 상관없이 아무것도 아닌,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오늘도 갈등과 분쟁으로 가득 차 있는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오른발부터 먼저 씻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뛰쳐나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오른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사랑해야지, 형제자매를 사랑해야지, 성도들을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왼발 먼저 씻기면 어떻고 오른발 먼저 씻기면 어떻겠어요? 뭐가 그리 중요하길래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갈등하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로 갈등과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 교회를 가만히 분석하고 쳐다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 교리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내세우고 그거를 풀지 못하고 감정의 응어리를 화해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해서 성도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의미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인권이라는 그런 명분 아래 동성애자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퀴어 축제를 하게 만들고 부산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하게 만드는 이런 어리석은 시대에 동성애자들이 활기를 치고 다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요. 이제는 이 어리석은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주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하여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돌부처만 우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탐심이 더 큰 우상이라고 사도 바울 성경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잠시 세상에 살다가 떠나가야 될 인생 가운데 죽을 때 다 두고 가야 될 그 물질에 얽매여 있고요. 죽을 때 다 내려놓고 가야 될 그 명예욕과 기득권에 사로잡혀 있어서 여전히 허덕이고 있고요. 여전히 세상 향락에 취해가지고 하루살이처럼 술 취함과 방탕 가운데 얽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요. 자신의 감정과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 모든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얼마나 갈등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사랑했던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십자가 앞에 다 제거하고 내려놓고 우리 가정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남북관계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 빨리 하루속히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국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스본의 손자 다브람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멘. 북왕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 남유다 아사 왕이 그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구원하고 간구해야 될 때를 보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이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사용합니다. 그냥 어리석게도 안 되니까 왕궁에 있는 곳간에 있는 금, 은금 다 쓸어다가 다 상납을 하는 거예요. 이게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왜? 자기 왕궁에 있는 것 자기가 쓰는 것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보세요. 성전의 곳간에 있는 왕국 곳간에 있는
성전에 있는 곳간에 있는 모든 그런 기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백성들과 성도들이 피땀 흘려 드린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진 것, 백성들이 땀 흘려 드린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땀 흘려 흘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금을 사용할 때 정말 신중하게 사용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드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의미 있게 써야 되지 않겠어요? 아사의 두 번째 실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한 것에 결정적인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북한군은 남한의 모든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그때에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팽배해져 있는데 무슨 생각이었냐면 북한군이 만약에 쳐들어온다면 미군이 있지 않냐?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북한의 김일성은 전쟁 중에 미쳐가지고 수년 동안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다 마쳐서 이제는 준비해서 쳐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마 이 전쟁이 일어날까? 전쟁이 일어나도록 미군이 있지 않겠나? 설마 서울까지 내려올까? 설마 우리 같은 민족인데 총칼을 부리대며 싸울 수 있을까? 에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일이 있더라도 미군이 있지 않냐. 진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KBS 아나운서가 이 북한 인민군이 내려온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참 그때 아주 유명한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축구 경기를 해산해야 된다고 보도를 하니까 거기에 와 있는 이 사람들, 관람객들,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축구 경기 끝나고 전쟁을 해도 되지 않냐고. 이게 무슨 전쟁의 게임입니까? 어리석게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막 불평하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방심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날 하필이면 주일이잖아요. 군인들의 3분의 2가 휴가를 받아가지고 나가 있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미군이 우리나라의 든든한 피난처고 힘이고 방패입니까? 미군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안전합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미군은요 1946년 그러니까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모든 군사력을 철수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남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킬 것 같아서 모든 중화기 무기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실질적으로 미군이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보십시오. 자국주의. 다른 나라야 죽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북한은 전쟁 준비를 잘 해가지고 7개 보병사단, 1개 기갑사단, 특수요단, 소련제 탱크를 떼거지로 몰고 들어가지고 앞세고 쳐들어오니까 세상에 이 기습 공격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우리 남한이 어떻게 감당할 일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미군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냐? 미국이 있지 않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순종하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 매여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내 모든 삶의 모든 인생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라.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느냐? 네가 발버둥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대중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먼저 그 뜨거운 온수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이 뜨거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원하다 그래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같이 간 아들이 아빠의 말을 믿고 그냥 풍덩하고 따이면서 그 온수탕에 들어갔어요. 그 순간 뜨거워 하면서 아들이 탕에서 나오면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신뢰라는 단어를 찾아볼 길이 없어요. 희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길이 없어요. 불신뢰 팽배한 시대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우리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인생 내가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말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제는 어떤 질병도 어떤 원수마귀도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하나님만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판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서서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전쟁이도 어떤 질병도 어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고난도 다 이겨낼 때 하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가 그의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같은 사건을 이 역대하 16장에 다루고 있는데요, 이 역대하 16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그런 스토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돈을 의지하고요, 사람을 의지하고요, 권력을 의지하고요, 세상을 군사력을 의지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당시에 하나니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니 선지자가 아사 왕 앞에 엎드려 가가지고 아사 왕에게 권면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아사 왕이 그렇게 옳은 얘기를 하는 하나니 선지자를 향하여 엄하게 벌을 내리고 분노를 합니다.
감히 선지자 주제에 왕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때에 그 순간에 아사 왕이 하나님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듣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뉘우쳤다라면, 회개했다라면, 영적으로 회복했다라면 이러한 불행이 없었을 터인데,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마침내 말년에 발에 병이 들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발에 병이 들어가지고 방금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사 왕은 자기의 그 발의 별병을 하찮게 여겼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용한 의사는 다 찾아갑니다. 용한 약이라는 다 써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에서 내린 병인데 그게 낫겠습니까? 나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내린 병인데 결국 이로 인해서 말년에 그 발에 난 발병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가 그 하나님 선지자의 말씀을,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바짝 엎드려서 회개했더라면 발병이 나지 않았고, 설령 발병이 났다 할지라도 죽지 않았을 터인데, 바로 이것이 아사 왕의 마지막 치명적인 실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반대로 정말로 회개할 기회를, 그 찬스를 잡고 회개하여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죠. 가인이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마침내 떠돌이 신세가 됩니다. 창세기를 뒤져보니까 회개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왕을 아시죠? 사울왕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무당정쟁이를 찾아가서 자기의 인생을 점을 치고 결국에는 전쟁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울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몇도 없이 수도 없이 주었지만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신약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랴 부부 보십시오. 헌금 액수를 속여가지고 베드로 사도 앞에 나와서 얘기했을 때 그 부부가 베드로 사도 앞에서 그 즉시 즉사를 해버리고 맙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그 짧은 기회를 부여잡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대표적인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구원받은 한 강도, 또 한 사람을 들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명단을 넘기고 가둬갔던 사울이었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꾸라지고 회개했던 바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회개할 기회가 있다면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부여잡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닥쳤을 때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 문제구나, 가정 문제구나, 부부간의 문제구나, 자녀 문제구나, 물질 문제로구나, 나라와 민족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 다른 사람들 탓하죠. 당신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정부 탓이야. 그런데 여러분,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줄 모르지만요, 영적인 눈을 떠서 내면을 쳐다보면 다 영적인 문제가 관련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풀지를 않는다면 평생토록 그것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도 알고 보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즉 영적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필 거룩한 주일날 전쟁이 일어났겠어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 사단 마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일 성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선배들은 피를 흘리면서 신앙을 지켜왔고 순교자들과 전쟁에서 정말 피 흘려간 내 사랑하는 아들과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북한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 겪는 아픔이 75년 지난 세월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내가 먼저 스스로 찾아내어서 십자가 앞에 스스로 제거하고, 할렐루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멘,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서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 것을 영의 눈을 떠서 깨닫고 지금이라도 계속되는 이 영적 전쟁을 다 이겨내고 우리 모두 다 승리의 개성가를 부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에 전쟁과 분단의 고통 속에서 이러한 민족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있고 한국교회가 있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번영케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계속되는 전쟁으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북한 동포들은 가난과 질병과 공산 치하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모든 우상을 십자가 앞에 제거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동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다시는 전쟁의 비극을 겪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서서 복음으로 진리로 남과 북이 하루속히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